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뿌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 세 가지 천국의 비유 등등이 나와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뜻을 쉽게 이해하는데 이 비유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비유를 들거나 예화를 쓰는 이유도 이런 성도들이 좀 더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썼던 비유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일반 청중들이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라면 전자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쉽게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이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곁에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 교육의 한 방편이었더라.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를 잘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네 가지의 비유가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일반적으로 농부를 의미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의 4절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옵니다. 물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길가밭은 원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밭을 말합니다. 물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근데 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새는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자 거기에 대한 거부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런 밭이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둘째 5절에 보면 돌짝밭이 나옵니다. 그건 흙이 얕아서 씨를 뿌려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진리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얼마 가지 못해서 저버리는 상태. 아마 돌짝밭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밭은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밭을 말하는데, 이것은 씨앗이 나고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의 운기에 막혀서 씨앗이나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긴 해나가되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 등등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신앙을 성장시키지를 못하는 밭, 이게 가시떨기 나무의 밭입니다. 넷째로는 8절에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씨앗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좋은이란 말은 원문에 칼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를 말하고, 좋은 땅이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땅을 말합니다. 미리 잡초가 제거되어져 있고 씨앗을 뿌렸을 때에도 열매를 맺는 땅인데, 이러한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냐?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굳고
또 신앙의 줏대가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밭을 바로 여기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결실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이 시상이 과거,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실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지속적으로 계속 생명력이 넘치듯이 열매가 맺히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밭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성령이 마음에 지배를 하는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이 삶의 열매와 많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10절로 17절에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언은 하였지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은 하였지만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복된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고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에 약속하신 것을 이미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듣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부드럽고 기름진 마음밭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함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착한 마음의 밭을 가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열매 맺는 축복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좋은 마음의 밭,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